이사야 28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오직 구원자 한 분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포도주,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우상 숭배하고 또 세상 향락에 취해서 결국 멸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이 땅에 하나뿐인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기초돌이 되고 시험한 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붙들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심판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결국 심판을 면제받고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향락, 범죄, 불신앙의 삶, 우상 숭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깨끗하게 살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 분밖에 없는 구원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너희들에게 두느니 그 돌을 붙잡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알고 붙들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을 잘 알고 반석이신 예수님 붙들어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범죄하며 살다가 잘못 믿고 살다가 결국 심판당할 때 다급하게 돼가지고 당황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 가지?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의 칭찬받고 상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하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준비를 잘해서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목사들도 장로들도 다 잘못 믿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이 안 되니까 다 도망다니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다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피해 다니면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고 누가 우리를 가리워 줄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재림할 때 기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면은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또 모든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게을리하고 복음도 믿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하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무서워가지고 산속으로 숨고 불속으로 숨어가지고 우리를 좀 가리워라 해가지고 모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밖에 없는 구원자 예수님을 잘 알고 붙들어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들이 신약시대도 물론 예수님을 잘 소개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을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4장 1절에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떡을 먹으며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이 남편 되고 우리가 아내 되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수치를 면하여 주소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남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심판 때가 되면은 7 여자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복음대로 믿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이 교회들이 누구를 붙잡아요?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수치를 면하게 하셔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다른 종교를 따르고 자기 명예를 따르고 또 돈을 따르고 또 자기 사회적인 배경을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데 7 여자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한 남편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죄의 수치로부터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남자는 구원자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7 여자는 진실로 믿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주님의 신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이 7별, 7 촛대를 붙들고 있는데 그 7 촛대가 7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 신령한 교회,
영적 교회는 한 남자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구원자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한 남자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무엇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떡을 먹겠습니다 그랬죠? 떡은 이제 육신의 양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었으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배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보낸다? 내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을 이제 먹여서 배부르게 해서 사단과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테니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누가 주시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은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랑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어떤 종, 어떤 사자들이 복 있는 종, 칭찬받는 종이냐 하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먹여주는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무엇을 먹여야 돼요?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릴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만은 청년이 되고 힘을 쓰는 운동선수가 될 때는 고기도 먹고 뼈국물도 먹고 아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 일하는 데서 양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누구와 싸워 이겨야 돼요? 사단과 싸워 악한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와 거짓 선지와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겨야 되겠죠? 그러려면 영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을 때 깨달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먹여주는 종이 복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무슨 말씀을 우리가 좀 먹어야 돼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재림 징조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 믿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휴거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읽고 말씀도 잘 배워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무슨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믿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 재림 준비하려면 어떤 말씀을 또 먹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짐승,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믿는 사람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휴거될 수도 있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먹어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기근은 실제로 육적으로 이제 이 식물을 심을 때 이제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그런 기근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면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근이랍니다.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는가? 예수님 재림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인 구원의 말씀에 기갈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기근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알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가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연회라는 것은 기쁨의 잔치를 한다는데 기쁨의 잔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기름진 것, 오래된 저장된 포도주로 손님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혼인잔치를 벌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잘 이제 우리들에게 잔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느냐 하면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재림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그 기름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예수님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잘하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의 구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맞이하려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의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4장에 보면은 7교회, 7 여인들이 한 남자 예수를 붙들고 옷을 우리가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따르지 않고 명예를 따르지 않고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천년왕국의 왕노라는 그런 자격 차지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테니까? 옷을 입을 테니까 그런 자격을 주옵소서. 이 옷은 바로 흰옷, 세마포 옷, 구원의 옷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천국 왕국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은 옷을 잘 입어야 돼. 이 옷은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는 가죽 옷이에요. 흰 옷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할렐루야. 이 옷을 입었습니까?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 아내에게 입혀주는데 세마포 옷, 아주 비싼 걸로 만든 아주 가늘고 아주 귀한 실로 짠 옷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입혀주는 구원의 옷, 죄사함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 옷을 입어야 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포도나무 우리가 같이 붙어있고 예수님의 참 감람나무 거기에 접붙이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무엇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 통해서 구원자는 한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나중에 때가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셨죠? 그래서 처녀가 낳은 그 아들이 한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어요.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하고 능력이 나가니까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자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한 분 구원자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경우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읽어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구원자.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구원자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분이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선자는 여러 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여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한 아기, 한 아들로 모시는데 그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기묘자, 아주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을 더 초월해서 아주 기적을 베푸시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기기미묘한 그런 능력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사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답답하면 누구에게 찾아가요? 전문가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찾는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누구에게 오면, 우리 예수님께 오면 다 해결해 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면 그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죽어서 지옥 갈 사람 예수님 믿게 해서 죄를 살려 천국 가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모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요. 해결자 모사이신 예수님께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다 아뢰세요. 그분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전쟁 중에 답답한 중에 다 평안을 주셔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분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의 계통,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출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성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은 다윗이 왕이 되게 했는데 그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 되게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신데 그 뿌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 뿌리, 원 근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성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길래 예수님은 따르지 마.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걸 먼저 알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구원자는 딱 한 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로 딱 전해줬느냐? 북이스라엘 왕국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세상적으로 뭐 술에 취해서 범죄할 때 아수르 나라에 멸망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남유다도 여전히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살할 때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 어떻습니까?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에 다니지만은 그냥 종교 생활하고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재림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게으르게 또 세상 그 유혹에 다 빠져가지고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여행하며 즐기며 그냥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세상 친구 모임 바쁘면 다 예배 빠지고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금 누구를 보냈으니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에 재림할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한 돌 기초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예수님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준비가 잘 되어서 그 예수님 맞이해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다급해서 당황해서 내가 교회에 다녔는데 기도 응답 받았는데 왜 내가 구원 안 되고 이렇게 산속에 들속에 숨어 다녀야 되는가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 붙들을 테니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죄의 수치에서 나를 가리워주시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충성하는 주님의 종이 될수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이제 맞이하려면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죠?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우리가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해서 기름 준비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입을 딱 다물지 말고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은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니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이 켜진 거예요.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은 예배도 안 드리고 저 사람이 직장 다니는데 집사인지 교회 다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다니면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준비로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정결한 주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벌거벗으면 안 돼요. 라오디가 교회는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땡랭하게 이단에서 땡랭하게 거부 반응도 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삐지근하니까 예수님이 토하여 대친다. 이것은 구원시키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 가진 사람은 이단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전도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릇은 항상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깨끗하게 살라 해서 죄와 상관없이 깨끗한 삶을 살 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생명의 양식을 잘 먹고 구원의 옷을 입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준비를 잘해서 주님 맞이해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